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각에 빠져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비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자리 잡혀야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을 빚으시고 세워 가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으로 어둠에 빠진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겨두신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낙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고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유대인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합 왕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 후에 큰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언자들이 죽고 제단들이 부서졌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해서 리더로서 대학부를 섬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영적 고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친한 교회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와 같이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혼자 발버둥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주변에 있는 대학부 지체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또한 영적 우정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었고, 저도 그 친구도 그 시간들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영적 외로움의 가운데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준비시키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렸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복음의 방해자이자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는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 다윗이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구했던 이 재앙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 한 왕이 왕비를 뽑기 위해 100개의 꽃씨를 좋은 가문들에 보내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을 왕비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꽃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예쁜 꽃 화분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때 구석에 한 여인은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등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할 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누어 준 씨는 물에 삶은 것이라 절대로 꽃이 필 수 없다. 이 왕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빈 화분으로 나오는 정직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바로 이러한 정직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새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